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 교회는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죄인들이 모이는 병원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회복되도록 돕는 일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치유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또 교회는 치유공동체인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공동체입니다. 사탄과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받도록 돕는 일을 하는 사명, 그것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치유공동체와 사명공동체 두 가지의 사명을 균형 있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지만 사실 현재의 교회는 그러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치유공동체의 사명만을 잘 감당하기는 하지만 사명공동체의 사명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복음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치유공동체 사명은 잘 사명공동체의 일은 잘 감당하면서도 치유공동체의 사명은 잘 감당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고 몸이 건조한 딱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한다면야 감사하겠지만 그 둘 다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공동체와 사명공동체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교회가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바르게 이끌어내는 사명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죄를 범한 형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주라 말씀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주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여기 충고한다는 말은 질책한다는 뜻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그 죄악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돕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인격적으로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욕심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그것을 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빌미로 하여 우리가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 우리를 쓰러뜨려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빠져 쓰러질, 무너질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러하듯 다른 사람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군가의 죄를 보면, 죄를 범한 것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나도 언젠가 죄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그 죄악으로부터 건져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를 찾아가 권면해 줄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죄 지은 것을 알지만 간섭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등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지. 내가 왜 괜히 다른 사람의 인생에 끼어들어 간섭하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권면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떨어져 있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하여 무관심하여도 틀림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지체이고 한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한 사람의 죄는 그 한 사람은 끝나지 아니하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죄로 인해 그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찾아가 권면해 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조건이 있는데,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라. 첫 번째 조건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너만 그 사람에게 찾아가 말할 것을 예수님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죄를 보면 저것은 틀린데 옳지 않은데 그러면 그 사실을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죄에서 건지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를 권면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이유는 그를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그래서 그를 구원해 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회복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고 그를 책망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면 결코 그를 건져낼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은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죄 지은 것이 드러나면 그냥 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에게 가긴 하되 중요한 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하라는 것입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분노한 마음으로, 격앙된 표현으로 가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는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흥분할 때, 격한 감정이 있을 때, 분노할 때는 아무리 좋은 말도 하지 않고 그 분노가 잠잠히 식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얼마든지 그러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에 나는 저 죄를 보아.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저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상황으로 마음으로 가서 말하면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이 더 유발됩니다. 나는 옳고 당신을 틀렸다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권면하면 오히려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는 말 대부분은 다 옳은 말이지만 아내가 말하는 그런 말투나 억양이나 표정이 그 남편에게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그 감정적인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말이면 옳은 말일수록 더 기분이 나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사실이 인정되기 전에는 나도 얼마든지 그 사람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못하는 것을 안다면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그래서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성급하게 권면하려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알지만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죄를 짓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 그 자신만 아니라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을 바르게 잡아주는 그 스스로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바로잡아줌의 목표와 목적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유한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그에게 찾아가 그의 잘못된 부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주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객관성을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여기 두세 사람, 한두 사람이라는 숫자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은 최소한의 숫자를 말합니다.
아직은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다른 증인을 데리고 두세 사람과 함께 제3자를 통해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찾아갈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고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나의 선입견으로 인하여 잘못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더 객관성을 가진 제3자의 개입을 통하여 그에게 바르게 권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내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혼자서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의견을 모아 권면할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에도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도 한두 명의 그런 말을 듣고 그렇게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목회할 때 목양실에 한두 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와서 부교역자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조폭과 같이 있었다,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마약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그래요. 왜 사람들이 다 그러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실명을 이야기할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실명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실명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제가 들어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한두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이 사실이냐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복하여 이야기하여 그 본인에게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래요 라고 하는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실명을 말씀을 하시고 그 실명의 사람이 명확하게 객관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두세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럴 수 있지만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말해요 라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증인이 없는 그런 말에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칫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아주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명의 증인을 동반하여 권면했지만 그것을 듣지 않을 땐 어떻게 할 것인가?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혼자 찾아가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죄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두세 사람이 객관성을 가지고 막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에 얘기해서 교회 지도자를 통하여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이름으로 그에게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도 듣지 않으면 그럴 땐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 여기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말씀은 왕따를 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세리와 이방인은 지금 마태복음이 유대인에게 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이라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회원 명단에서 제외를 시키고 교회 모든 사역에서 물러나도록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 교회가 너무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닌가, 사랑으로 끝까지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교회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십니까? 사실 알고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교회의 권위를 그렇게 존중하거나 인정하려는 경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짓거나 잘못된 일, 공동체를 어렵게 해도 교회의 이름으로 치리하는 경우는
최근 한국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가 권면하는 일은 고사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거나 하는 것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결국 교회 권위를 추락시키는 당사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한 예인대 한 교회, 캘리포니아의 교회에 성가대에 있었던 한 장로님이 성가대에 있는 성가대원과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 장로님은 그 교회의 실권자였고 딸과 같은 그 성가대원과의 행해진 그 불법에 대하여 사람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교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치리하지 않았답니다. 결국 그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서 쑥대밭이 되었고 그 교회는 문을 닫는 상황까지 되어버리고 말았다. 교회에서 치리가 사라지고 교회 권위가 추락되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결정적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회사에 가서 말을 참 잘 듣습니다. 출근 시간도 아주 잘 지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출근 시간 지키지 아니하면 해고를 당하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치명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을 아주 잘 듣습니다. 말 안 들으면 졸업을 못하거나 퇴학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 가서 지휘관의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안 들으면 징계를 당하거나 영창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문화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가 목회자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면 고스란히 그 손해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권위를 가진 공동체인지 그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회사 사장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대학 총장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참모 총장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권위를 주셨을까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권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권위입니까? 또 19절에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여기 두세 사람이란 말은 가장 작은 숫자를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과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두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교회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권위입니다. 혼자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면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있고 그들의 기도를 내가 들어 응답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헌신대가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 중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권위를 소중하게 여길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의 권위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 주십니다. 이렇게 교회에 놀라운 권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교회의 이름으로 권면했는데 거부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권위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 봉사의 순서를 존중하는 것, 모임에 참석하는 것, 생명의 삶 예수 영접인 모임, 목장 모임과 같은 일에
작은 일이지만 순종하고 섬기고 참석하고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은 교회에 주신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우리 스스로가 세워나갈 때 그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안디옥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말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3번이 넘어가면 용서 안 해도 돼. 근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유대인 공동체보다는 더 너그러워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배를 더했고 거기다 한 번 더하여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22절에 7번만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한다. 그러면 77에 49,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째 용서 안 해도 돼 라는 뜻일까요? 한 번, 2번, 이 숫자를 세라는 뜻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용서가 중요할까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자유가 빼앗깁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요, 운전하다가도 그 사람이 생각나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무슨 일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나서 그 사람의 통제, 그 사람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생각이 안 나면 굉장히 평안하고 생각나면 그때부터 또 흥분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음식도 넘어가지 않고 밥맛도 없고 그럼 위궤양이 생기고 혈압이 오르고 그럼 결국은 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이 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뭘 하려고 하다가도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나 그 봉사 못하겠다는 거예요. 성가대에 내가 용서가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도 성가대 봉사를 안 해요. 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초대를 받았지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오느냐 안 오느냐 확인해놓고 온다고 그러면 거기를 안 가요.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그냥 도로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서 내 인생 전체가 거기에 조종되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 사람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하고 친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하고 친한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요. 이런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잠도 잘 자고 아무 문제 없이 나만 그냥 혼자서 쩔쩔쩔매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영향권 아래서 그 사람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니 그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니 그 사람의 구원이 어찌 진정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내가 주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길 원한다면 너의 마음속에 그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너는 늘 그 사람의 통제권 안에서 억압 속에서 조종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내 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종이 아니냐?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용서해야 되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구원의 여부가 용서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 그것을 설명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고 하는 어떤 왕, 하나님입니다. 종은 왕 쪽으로 봐서는 종이지만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24절에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한 달란트는 한 15년 연봉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1년 연봉 4만 불 잡아도 한 60만 불에 해당하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을 졌으니까 6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하면 한 6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는 빚을 이 종이 왕에게 졌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십시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그 추악한 지옥에 갈 죄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팔아라. 근데 갚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내가 가진 내 자녀들, 내 인생 전부를 다 팔아도 내가 지은 그 추악한 1만 달란트 지은 죄를 갚을 수가 없는 게 그게 우리예요. 26절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애원하였다. 27절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무릎을 꿇고 애원하니까 용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 단 하나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애원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가엾게 여겨서 우리를 놓아주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가엾게 여겨 자유를 주었다. 그리고 빚을 없애주었다. 여기 빚을 없애주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죄 없는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에 해당하니까 100일, 약 3개월의 돈을 말하는 거예요. 뭐 지금으로 치면 한 10,000불, 15,000불 정도 되는 빚을 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라고 요구하였습니다. 29절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30절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여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31절에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그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야. 주인으로 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어떻게 갚아요? 못 갚는다. 영원한 심판 속에 가두어 두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빚을 못 갚아서가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처음엔 용서받았어요. 자유를 받았어요.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거 다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감옥에 된 이유는 용서하지 않아서 감옥에 간 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나는 너를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내가 너를 6조를 용서해 줬는데 10,000불 빚진 것을 갚지 않는다고 너는 용서하지 못하느냐. 3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기 각각, 용서는 각각 하는 겁니다. 용서는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느냐 하지 않느냐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체험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받는 말을 했다고 나 용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돌아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받는 말을 했습니까? 그 사람 너무 거짓말을 잘해.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람 너무 이기적이야. 나 이기적인 사람 싫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기적인 인생을 살았습니까?
내 인생이 나인 것처럼, 내가 주인 것처럼 얼마나 독선적으로 이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조금 이기적이었던 것을, 그 사람이 이기적이어서 난 그런 사람하고 같이 안 지낼래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를 10,000달란트 준 것을 용서했는데 너는 어찌 100데나리온 용서할 수가 없겠느냐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니까 용서는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생각나면 또 용서를 선언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생각나면 또 용서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는 결단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그 믿음처럼 용서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용서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자꾸 기억에서 사라지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용서는 나를 손해주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용서입니다. 내 마음에 상처는 남아있죠. 감정적인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 용서는 진정한 용서했다면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선언했어요. 용서와 화해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서는 내가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축복하고, 생각나면 또 축복하고,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의 삶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자꾸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의 원리가 그거 아닙니까?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생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감사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죠. 또 용서는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불쌍히 여기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하게 용서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실수한 나, 실패한 나, 절망한 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용서가 되고, 내가 불쌍하고, 내가 긍휼히 여겨지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우리 과거의 상처 속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용서의 사랑을 가지고 희망찬 새로운 8월 한 달을 출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면